여러분,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에 주인공이 죽음의 우익에 딱 직면하게 될 때에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아, 저 주인공 이제는 정말 죽었구나, 피할 수가 없겠구나, 그렇게 생각합니까? 아니지요. 아주 절박한 죽음의 상황에 빠져도 관객들은 보면서 뭐라 합니까? 주인공은 죽지 않을 거야. 주인공이 죽으면 영화가 끝나니까 절대 안 죽어. 그러지 않습니까? 성경 속에 보면은 그러한 드라마틱한 사건들이 많이 나옵니다. 야곱이 자기 형 에서를 속이고 여가 집에 가서 20년을 산 후에 거부가 되어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길에 알아보니까 자기의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옵니다.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올 적에는요, 마중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20년 동안에 맺힌 한을 풀기 위해서 야곱을 죽이려고 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정말 그 난감한 상황에서 그 형을 위해서 선물을 떼어놓잖아요. 선물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염소가 220마리, 양이 220마리, 소가 50마리, 낙타가 30마리, 나귀가 30마리. 수학 잘하시는 분 전부 다 몇 마리예요? 550마리. 같이 550마리를 떼어놓고 그걸 선물로 보내죠. 그래도 마음에 안 차서 나중에 그 밤에 야복 강가에서 밤이 새도록 천사와 씨름하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정말 그 다음날 보니까 에서가 마음이 풀어져서 그 야곱과 얼싸안고 화해를 하게 됩니다. 극적인 장면이지요. 그 있을 수 없는 그런 사건이 아닙니까? 홍해 앞에 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뒤에서 바로 군대가 추격해 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모두가 다 몰살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홍해가 갈라져서 건너갔다. 이건 정말 드라마에서 나올 얘기지 그게 어떻게 역사적인 사실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로 던졌다. 여러분, 그 굶주린 사자들이 다니엘이 던져지게 되면 당연히 움켜잡고 다 뜯어먹어야 마땅한 것인데 사자들이 전혀 손도 안 대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물을 던졌는데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살아남았다.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요나가 그 풍랑인 바다에 던진 당했는데 당연히 바다에 빠져 죽어야 되는데 큰 물고기가 삼켜서 사흘 동안을 뱃속에 있다가 다시 육지에 나왔다. 전부 다가 드라마에서 나올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드라마에서 왜 주인공이 안 죽을까요? 시나리오 작가가 그렇게 썼으니까, 감독이, 연출자가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그러한 이런 이적들 왜 그렇습니까? 거기 공통점이 뭡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했다. 그거 아니에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바로 이 세계 역사를 써나가시는 역사의 시나리오 작가이신 하나님이, 감독이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렇게 죽음의 위기에서도 그 사람들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말이 놀라운 말이죠. 이 사사기 6장에 보면은 기드온이 300명을 거느리고 그 수십만 명을 데리고 나갈 적에 하나님 하신 말씀이 그렇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굉장히 두려워 떨 적에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으리니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너를 버리지 않겠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넉넉히 그 일을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세상 그 누구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 절대로 사람이 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를 해야 할 자가 누가 있습니까? 담력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 붙잡고 우리는 담대해야 됩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면 약속하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 앞에는 대적이 있을 수가 없다 하는 것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19장 1절에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이 지금 모든 신하들에게 자기 아들에게 다윗을 죽이라 명했습니다.
여러분 왕명입니다. 왕명을 거역할 자가 누가 있습니까? 다윗은 죽은 목숨에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도 죽을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사무엘상 18장 12절, 바로 그 앞에 18장 1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하나님이 사울을 떠나서 다윗과 함께 계셨다. 18장 18절, 28절,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무수한 역경 고난을 당했지만은 절대로 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를 지키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이 다윗을 절대로 이 사울이 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멋있는 말이죠. 다윗이 어디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그대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놓고 아무개가 어디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 확신을 가져야 돼. 믿음 가져야 돼요. 의인은 환난 중에도 복받습니다. 오늘 이 다윗의 삶을 보면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다윗을 그렇게 지키셨을까? 성경에 보니까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세 아들 다윗을 딱 만나보니까 마음에 딱 맞았다고 말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다면 내가 아무개를 보니까 내 마음에 맞는다. 여러분, 그 한마디면요 정말 우리의 인생 끝난 겁니다. 다윗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사실상 그의 인생을 보게 되면 아주 어릴 때부터 많은 싸움, 경쟁 속에 산 사람이죠. 8형제 가운데서 막둥이였지 않습니까? 형들이, 7명이나 되는 형들에게 얼마나 눌림 당했겠습니까? 그리고 어린 나이 때 골리앗과 싸우게 되고요. 평생을 전쟁터에서 살게 되고. 그래서일지라도 이 다윗은 하나님이 항상 그와 함께 하셨다. 의인은 환난을 당해도 절대로 죽지 않는다. 이 다윗은 사울 앞에 고백하기를, 내가 아버지 양떼를 칠 때에 사자와 곰이 내 아버지 양떼를 해하려면 내가 가서 그 사자와 곰을 쳐 죽였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이 골리앗에게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게 다윗의 신앙 고백이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다윗은 하나님의 절대 보호 속에 있었다. 하나님의 절대 보호 속에 있었다. 하나님은 정말 다윗을 눈동자같이 보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가 시편 37편을 봤는데 거기 보니까 주의 복을 받은 자와 주의 저주를 받은 자가 나오더라고요. 주의 복을 받은 자는 넘어질지라도 아주 엎드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손이 그를 붙드십니다. 그렇게 나옵니다. 주의 복을 받은 자, 의인들은 설령 넘어질지라도, 실수할지라도, 실패할지라도 아주 넘어지지 않는다. 아주 엎드리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이 그를 붙드시기 때문에. 그러나 악인은 끊어지리로다 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의인을 보호하시지만은 악인은 끊어진다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여기 사울이 이제 이렇게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하는 소식에 여러분 제일 기뻐해야 할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사실은요, 요나단입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제일 기뻐해야 할 일인 거예요. 왜냐하면은 다윗만 없으면은 자동적으로 요나단은 왕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윗만 없으면은 아무 문제 없이 왕이 될 사람이 요나단입니다. 그런데 1절에 보면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제일 먼저 이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잖아요. 사울은 은밀하게 명령을 내려서 자기 신하들이 다윗을 죽이기 원했는데 그것을 제일 먼저 요나단이 다윗에게 가서 알려주고 어떻게든지 이 다윗을 살릴 그런 궁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는 것처럼 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 같은 경우 보십시오. 압살롬은 자기 아버지 다윗이 살아있는데도 자기가 왕이 되려고 반역을 일으키잖아요. 또 그 아들 아도니아도 마찬가지로 아직도 아버지가 안 죽었는데도 자기가 왕이 되려고 반역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왕이 된다고 하는 것은요, 그것 때문에 자기의 부모도 자기도 다 죽입니다. 역사를 통해 보게 되면 이 왕권 때문에 얼마나 피비린내나 싸움이 생깁니까? 우리의 조선 역사를 보게 되면 처음에 그 이성계가 조선을 세운 다음에 그 다음에 형제 난이 생기잖아요. 제1차 형제의 난, 왕자의 난. 해서 그 다섯째 이방원이가 그 둘째 부인의 아들 방석을 왕으로 세우죠. 세자를 책봉하니까 다 죽여버리잖아요. 이북 동생들 다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 또 넷째 아들 이 방간이 자기 동생이 방원이 다섯째인데 동생이 왕이 되려고 그러니까 또 방간이 반역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또 형제의 난, 제1차 형제의 난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역시 그래서 이 이방원이가 그를 또 이기고 해서 3대 태종이 되는데 뭐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그런 왕권 쟁탈 때문에 부모 형제 간에 싸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부모 형제 간에도 왕권 때문에 싸움이 생기는데 오늘 요나단은 자기가 가만히 있으면은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찬스가 오는데도 오히려 일부러 다윗이 왕이 되게 그렇게 애를 씁니다. 왕에 대한 욕심이 없어요. 더 정확히 말한다면은 요나단은 왕에 대한 욕심이 없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요나단은 이미 다윗이 골리앗을 죽일 때부터 다윗에게 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겉옷을 벗어주고 정표로다가 군복을 벗어주고요, 활, 칼, 띠를 다 주잖아요. 그리고 언약을 맺습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울 것을 안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란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 앞에 가서 지금 3, 4절 보면은 이제 다윗을 변호하지 않습니까? 4절에 보니까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것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를 하시나이까. 이 요나단의 말은요 정말 아주 조리 있게 논리적으로다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블레셋을 이겨서 우리 구원했는데 그렇게 좋은 신하를 왜 죽이려고 하느냐? 왜 범죄하려고 하느냐? 여러분 사실상 여기 지금 사울이요. 이 말대로 다윗을 잘 중용하고 그를 자기의 신하로 잘 삼았으면은 사울의 인생이 평안하게 지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사울이 40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사울을 떠났지만은 하나님은 40년 동안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40년의 생애가 사실상 이 사울에게는 다윗을 죽이기 위한 애를 쓰는 괴로워하는 그런 시기였어요. 그가 정말로 다윗을 자기의 신하로 생각하고서 잘 그냥 이렇게 중용했으면은 나중에 길보아산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는 전사하는 그런 일도 없었을 것이고요. 자기의 그 아들 요나단은 다윗 다음의 사람이 될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3장에 보게 되면 그런 얘기가 나오죠. 다윗이 왕이 되고 네가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우리 아버지도 아신다. 그렇습니다. 정말로 이 사울이 자기의 신하로만 삼았으면은 그대로 여러분 23장 17절 보시면 말이에요. 이런 말씀 나오잖아요. 23장 17절.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정말 그랬을 거예요. 평안하게 했으면은. 그런데 이 사울은 끝까지 다윗을 죽이려고 애를 쓰다가 결국에는 나중에 전쟁에서 죽고 마는 그런 비참한 종말을 맞이합니다.
자, 오늘 여기서 이제 이렇게 요나단이 말하니까 이 아버지 사울이 6절에 이렇게 말하죠. 사울이 요나단이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예, 죽이지 않겠다는 맹세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 요나단이 사울 앞에 다윗을 불러오게 하고, 그리고 다시 이제 전과 같이 사울 앞에서 모십니다. 그리고 오늘 8절에 보면 다시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에 나가는데 다윗이 또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전쟁에 나가면 항상 승리합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러니까 다윗을 쓴다는 얘기는, 다윗이 신하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그러한 것인데, 이 사울이 그것을 제대로 못하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이제 전쟁에 나가 승리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8절에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 사람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다윗이 전쟁에 나가기만 하면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요,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 한 사람이 이스라엘의 운명을 바꿔놓는 거예요. 다윗이 만일에 골리앗을 안 죽였으면 골리앗 때문에 이스라엘은 계속 어려움을 당했을 겁니다. 그런데 골리앗을 죽이니까 그 전쟁에 승리하게 되잖아요. 이 한 사람 다윗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정말 이 사울이 다윗을 군대 장관으로 딱 세워놓고 정치했으면은 평안하게 왕 일할 사람이었습니다. 제대로 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의 능력이 그 공동체를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에 우리가 모두 이렇게 다윗 같은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속한 그 부서에서, 내가 속한 셀에서, 내가 속한 어떤 그 선교회에서 또는 찬양대, 찬양팀 어디에 있든지 다윗같이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 때문에 그 부서, 그 셀, 그 공동체가 잘 되는 거예요. 강해지는 겁니다. 우린 무엇이 약하다, 부족하다 그럴 것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사람 한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 때문에 그 공동체가 잘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 정말 우리 여러분 모두가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기게 하신다.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그런데 사울은요, 이 다윗같이 유능한 사람을 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 절에 보게 되면 무슨 생깁니까? 9절에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여러분, 지금 말이죠, 이 사울이 자기 왕궁에 앉아 있는데 왜 손에 단창 갖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전쟁도 아니고 평화시인데, 그리고 전쟁터도 아니고 왕궁 안에서 단창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소에도. 이것은 사울이 항상 무엇인가 쫓기는 불안한 삶을 살았다는 증거 아니겠어요? 누군가가 자기를 죽일지 모른다고 하는 그런 불안감 때문에 손에 창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자기의 그렇게 충성스러운 이 다윗을 죽이려고 던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라고 나오죠. 보십시오, 여러분. 사울은 왕인데도 사람을 죽이려고 창을 가지고 있고, 다윗은 그냥 무명의 소년이지만은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하는 이 수금을 가지고 있고, 손에 뭐 갖고 있는가? 차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이렇게 사울처럼 창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창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누군가가 나를 조금만 건드리게 되면 금방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 아주 신경 예민하게 신경질적인 사람들 있잖아요. 조금만 뭐가 하면은 탁
반응을 보이고 덤벼드는 사람들, 뭔가 상처가 있고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죠. 사울처럼 그렇게 무엇인가 쫓김이 있고 불안한 사람들. 그런데 다윗은 오히려 손에 수금을 들고 남을 즐겁게 하는 그러한 연주를 했다. 여러분, 누가 행복할까요? 왕이지만은 손에 창 갖고 있는 사람보다 이렇게 그냥 일개 신하이지만은 손에 수금을 가지고 남을 즐겁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훨씬 행복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떠한 무엇을 할 적에 거기에 대해서 금방 반응 보이는, 덤벼드는 그러한 것은 좋은 것이 아니죠. 자, 이 창이요, 벽에 박혔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피하지 않았으면 그 창이 자기를 찔렀을 거 아니에요. 그 벽에 박혀있는 창을 보면서 다윗이 뭘 생각했을까요? 그것은 사실상 다윗의 가슴을 찌른 그런 창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람의 본능, 아마 다윗이 그냥 모은 사람이었으면요, 그 창을 그냥 빼가지고 던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의 본능이잖아요. 최근에 한국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주 참 부끄러운 일이지만은 목사가 칼 가지고서 당회장실에 들어가서 다른 목사를 찌르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그걸 빼앗아 가지고 또 찔렀어요. 둘 다 병원에 갔습니다. 참 부끄러운 일. 그런데 여기는 지금 다윗은 그러지 않잖아요. 정말 그때의 다윗이 그 창 빼가지고 던졌으면 사울 안 죽었겠어요? 둘만 있는데 얼마나 죽일 수 있는 기회죠.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 사울이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운 왕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 다윗은 자기가 죽임당하는 위기 속에서도 오히려 그 자리를 피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자기 집에 도망갔는데 이 사울 보십시오. 전령들을 보내서 이 다윗의 집에까지 사람을 보내어서 밤새 포위하고 있다가 아침에 되면 죽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미갈이 그 아내가 살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이 의인을 살리시는데, 보호하시는데 다른 사람이 아닌 이 사울의 아들, 딸을 통해서 다윗의 생명을 살리고 계십니다. 나중에 이 사울이 자기 딸에게 너는 어찌해서 이천 나를 속여서 내 대적을 너가 피하게 하느냐?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죽이면은 자기 딸이 과부가 되는데 그런 아랑곳 없고 자기의 목적만 달성하기 위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자기의 딸의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이 의인을 보호하셨다. 시편 30편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하나님의 사자, 천사들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둘러 진을 치고 건지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여러분 평생 그렇게 인생을 산 다음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할지라도 해를 두려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다윗의 체험이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걸어가도 두려움이 없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환난과 결박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에 마치냐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여러분, 아무리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편에만 서 있으면은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면은 절대로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를 해할 수가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의인은 환난 중에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여러분의 생애에 그런 일이 계속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